여러분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에는요 이 복이라고 하는 사상이 굉장히 충만합니다. 정말 강해요. 요즘은 좀 많이 약해졌지만 정말 이 복, 제가 이 복에 대해서 그래서 찾아보다가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오복하면 항상 그 5가지 오복이라고 따지는데요. 이 오복이 뭐냐면 인간이 자기의 그 삶에서 얻을 수 있는 5가지 복을 말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5가지 복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보통 이게 그 치아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제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5가지 복은요. 첫 번째 수입니다. 오래 사는 거예요. 목숨수, 오래 사는 겁니다. 장수하는 거죠. 두 번째 부입니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강령입니다. 강령. 좀 다 옛날 한자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와 마음이 정신적으로 모두가 다 건강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유호덕이라고 해서 덕망이 높고 인품이 존경을 받는 어떤 그런 인망이 좋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고종명이라고 해서 질병이나 고통이나 사고 없이 편안하게 죽는 것을 가리켜요. 이게 5가지 복이에요. 치아는 거기에 준해서 사람들이 그냥 흔히 자주 하다 보니까 슬그머니 오복이 아닌데 오복처럼 껴 들어오는 거더라고요. 자, 누구나 이 5가지 복을 사랑해요. 좋아해요. 원해요. 원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원하지만 또 아이러니하게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나 이런 복 받기를 원하고 좋아하지만 원한다고 해서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 안에 어떤 5가지 복이요? 있으면 좋지만 저한테는 또 5가지 중에 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5가지 복을 당연시 여기지 않더란 말이죠. 있으면 좋지만 그 5가지가 다 나한테 있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복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쩌다가 이렇게 그냥 얻어 걸리거나 얻을 수가 없는데 간절히 바라고 있으면 좋은데 바라지만 얻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백성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누구나 다 한 번 이상은 내 인생의 위기라는 것을 만나요. 안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는 아무런 위기도 없게 해주옵소서. 아무런 어려움도 없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기도예요. 중요한 것은 그 위기의 때를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의외로요. 절망하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있어요. 흔히 말하는 그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이제 영화에서 주로 많이 이렇게 등장하는 상황 설정인데 지구 종말이라고 하는 어떤 때가 오면 그 안에서 주인공이 막 어렵게 막 위기를 헤쳐나가면서 막 그 위기를 극복하고 종국에는 이제 살아나잖아요. 저희 집에 있는 어떤 한 분은 그 과정을 보고 나는 저렇게 못해. 그냥 나는 쉽게 가장 먼저 빨리 죽을래. 이렇게 쉽게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축복하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여러분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영국의 국회의원 중에요. 시각장애인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큰 영향력을 미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헨리 포셋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원래는 정치경제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가 19세기 영국에 이 정치인이 되어서
큰 영향력을 미쳤어요. 근데 여러분, 야, 참 대단한 사람이다 싶은데 이 사람은 젊었을 때 20대 때 이미 총기 사고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선천적으로 시각장애인도 아니고 멀쩡하게 앞을 보다가 25살 때에 총기 사고를 당해서 그만 갑자기 시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고는요 다름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와 함께 사냥을 나갔다가 그 총기 오발 사고로 인해 가지고 시력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헨리 포셋이 얼마나 갑자기 시력을 잃었으니 그 받은 충격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웠을까요? 25이 될 때까지 멀쩡하게 살았던 그가 여러분 그 시력을 잃고 야, 남은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렇게 여러분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헨리 포셋보다 더 절망하고 더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로 그의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헨리 포셋이 그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내 인생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심하게 통곡을 하면서 흐느껴 우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바로 아버지의 울음소리였어요. 아버지는 이 아들보다 더 큰 괴로움에 몸부림치며 나 때문에 내 아들이 시력을 잃었다라고 그렇게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울음소리가 헨리 포셋의 귀에 들려오면서 헨리 포셋이 이런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대로 살 수 없다. 그래서 헨리 포셋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울지 마세요. 나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시면 나도 훌륭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책을 읽어주세요. 아버지가 읽어주시는 그 책을 통해서 내가 책을 읽고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날 도와주세요. 그래, 내가 널 도와주마.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아버지를 통해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점자를 공부하고 그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정치 경제학 교수가 될 수 있었고 또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여러분 시각장애인이면서 정치인이 되어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무엇을요? 자기의 목숨도 아버지의 목숨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가 포기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목숨도 포기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도 아버지의 목숨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복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자녀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가봅시다. 자, 첫 번째는요. 한 사람이 여호와를 사모할 때 복을 받습니다. 자,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7장 2절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에도 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시작은요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63편 5절에서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마치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된 이유와 동기가 무엇입니까? 4절 앞인 63편, 시편 63편 1절에 그것이 이유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즘같이요 폭염이 계속된 날에 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얼마나 갈증이 심해지는지 몰라요.
그때 저는요 간절히 생각나는 게 있는데 얼음을 잔뜩 넣은 시원한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 아주 그냥 간절히 생각나요. 근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쭉 들이키면은요 정말 놀랍게 거짓말같이 더위가 싹 하고 가십니다. 씻은 듯이 가셔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갈망함이라는 것이 바로 이 갈증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막 갈증이 나는데 상상만으로 나는 지금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어. 아무리 상상을 해도 갈증이 가셔요 안 가셔요? 안 가셔요. 실제로 여러분 커피를 에스프레소를 내리고 얼음을 채우고 물을 넣고 휘휘휘 져가지고 시원하게 한 다음에 벌컥벌컥 실제로 마셔야 그 갈증이 가라앉는 것처럼 하나님이 생각나고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또 빨리 좀 배웠으면 좋겠다. 빨리 예배 날이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모하십니까? 이 사모함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영혼과 그 육체가 함께 주님을 이와 같이 사모하다가 복을 받는데 그것은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선민이 복을 받는 비결은 믿음의 백성이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럴 때에 성도님들의 그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고 갈증을 시원하게 해결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언제 복을 받는가?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한 개인이 여호와를 사모할 때였지만 두 번째는 공동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할 때 복을 받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2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어요. 한 사람만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규모와 크기가요 어마어마해집니다. 느헤미야 8장과 9장을 보면 에스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 말씀의 그 축복을 받게 되는데 놀랍게 받았는데 그렇게 된 것은 어느 한 개인 한두 사람만의 사모함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엘 1장 14절과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어느 한두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장락교회 공동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누구가 잘 됐대, 아이고 누구누구가 복 받았대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정말? 아유 좋겠다, 부럽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저 남의 이야기로 부러워하는 이야기로 끝내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다름이 아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여러분 그 믿고 이것을 내 것으로 받는 이 확실한 일에 믿음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모하는 게 뭘까요? 그 사랑한다는 말은 그 옛날 말 아닙니까? 예, 보통 요즘은 사랑, 옛날에는 사모, 사극에 보면 사모합니다. 자, 조금 옛날 말이긴 하지만 이 사모하다라고 하는 2절의 원어적인 단어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요, 애곡하다, 울다라는 뜻이에요. 슬퍼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2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했어요. 멸시했어요. 멸시했다고 해가지고요
오늘부터 나 당장 교회 안 나가 하고 믿음 생활을 그만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여전히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도 예배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여 내 마음속에 우상을 세우고 그것들을 탐하는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려고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 그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애국하며 이제 삶의 방향을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렸다라는 뜻이에요. 자신들의 범죄와 불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애곡하고 슬퍼하고 통곡하며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불순종과 죄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20년 동안 이방인인 블레셋의 압제와 징계와 통치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애통해하며 자신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알려주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되 오늘 나 한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 모두가 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가정의 공동체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함에 플러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는 참 목자를 만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참된 목자를 만나는 일은 그 자체로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제가 군대에 가서 훈련소에서 훈련받았을 때 일인데요. 저녁에 밤을 새워서 행군하는 야간 행군을 하게 되었습니다. 등에는 무거운 전투 배낭을 잔뜩 짊어졌고요. 두 손에는 소총을 이렇게 들었고요. 그렇게 무장을 한 채로 밤새도록 걸어야 하는 행군이었는데 각 소대별로 그 소대장이 이제 그 다이아몬드라고 보통 표현들을 하죠. 소위, 계급이 소위예요. 장교인데 소위가 그 소대를 인솔하게 되는데 그냥 인솔하는 게 아닙니다. 각 소대별로 소대장이 야간에 지도 한 장과 나침반을 이용을 해서 설정된 목적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사람 따라 그냥 따라만 가는 행렬이 아니라 각 소대장들이 인솔하에 목적지로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야간 행군이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참 안타깝게도 제가 소속되어 있었던 소대의 소대장님은 지도를 잘 볼 줄 몰랐던 것 같아요. 밤새도록 이 산 올라갔다가 저 산 올라갔다가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이제 병사들이 여러분 행군할 때 떠들어야 돼요? 조용해야 돼요? 조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군인들은요 기도비닉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야 돼요. 기도비닉이 뭐냐면 말하거나 말소리, 냄새, 불빛 이런 것들을 적군에게 들켜서 내 존재가 그걸 들키면 적군에게 내 존재가 드러나잖아요. 그것을 철저하게 감추는 행위예요. 그걸 기도비닉 유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행군할 때도 기본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조용히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산 올라갔다 내려올 때도 다들 처음엔 조용했어요. 저 산에 올라갔다 내려올 때도 다들 처음엔 조용했어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자 먼저 머리가 올라갔다가 다시 되돌아 나오면 머리 행렬과 꼬리 행렬이 서로 마주치면서 이렇게 마주치게 되겠죠. 떠들기 시작합니다. 병사들이 이 산이 아닌게벼, 저 산도 아닌게벼, 야 이거 우리 어떡하냐 이제 큰일 났다. 얼마나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녔는지요. 결국은 해가 뜰 때 간신히 저희가 지각해서 해 뜨고도 한참 뒤에 훈련소로 돌아갔는데 발바닥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무려 60만 명의 대인구가, 대민족이 길을 잃거나 헤매지 않고 가나안을 향해서 나갈 수가, 전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문제는 인간이 죄인인지라 율법은요 우리의 목자가 아니에요. 율법을 나의 목자처럼 여기고 살아가면 필시 우리는 그저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우리가 정죄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공격하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인인지라 결국은 정죄와 죄의 저주만이 드러나게 될 뿐이었어요. 자, 그러나 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목자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천국으로 승천해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에 그때가 대략 몇 년도입니까? 주후 30년이 좀 넘었을 때예요. 예수님이 33년을 공생애로 사셨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승천하신 후에 그때에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성경이라고는요, 신약 성경은 존재하지 않았고요. 오직 구약의 성경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그러면 언제 처음 기록이 됐느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약 30년 뒤 주후 60년경에 데살로니가서가 전서가 처음 기록이 되면서 성경이 그때 처음으로 기록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 설명을 드리느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로부터 첫 성경인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되기 그 사이에 무려 30년 동안 우리가 오늘 부르는 이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없었던 공백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러한 공백기 가운데에 그 당시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도 수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래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 사도와 선지자들을 세워서 성경을 대신 가르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간 성경이 없었던 이 공백 기간 동안 사도들의 가르침이 초대교회 당시 목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20년간의 잘못된 신앙생활, 여러분 오늘 내 믿음 생활을 돌아봅시다. 믿음과 생활이 하나 되지 못하는 잘못된 그 신앙생활을 해온 결과로 그들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압제를 당해야 했어요. 이제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고 온 족속이, 온 공동체가 여호와를 사모하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복되고 은혜로운 때에 하나님의 참 선지자 사무엘을 미리 일찌감치 예비하셔서 그들에게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심의 역사, 여호와 이레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이때 전한 메시지가 있는데 4가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돌아오라. 무슨 말입니까?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전심으로 돌이키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줬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방신들과 아스타롯. 이게 뭐냐면 그들이 당시 섬기던 그들의 마음속의 우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 마음속에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그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얼마든지 하나님도 섬길 수 있다라고 착각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원래 그런 거지. 너만 그런 거 아니고 다 그래. 요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다 그렇게 예수 믿고 다 그렇게 교회를 다녀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향하라 라는 의미가 뭐냐면 굳게 견고하게 단단하게 세워라 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내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단단히 세우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 세 가지를 하면요 자동적으로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다짐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 지역으로 모여라 하는 말에 순종해서 그곳으로 모였습니다. 복받는 비결은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 순종의 결과로 주어진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3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블레셋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라고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약속했는데 그 축복이 그대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축복이 주어지는 그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봐야 돼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쫓아와서 지금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것은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장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하나님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회개의 예배를 드리려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위기가 찾아왔어요.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예수를 좀 믿어보려고 했더니 웬걸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아이고 나는 못 믿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우리도 역시 뭔가 내가 믿음으로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더 좀 곤란한 상황 가운데 처하고 위기 가운데 처할 때가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생겨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어떤 생각을 품으셨습니까? 어떻게 반응해 오셨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큰 우레를 발하여서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셨고 어지럽게 하여 치게 하셨고 결과적으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모든 땅을 도로 되찾는 회복의 결과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하늘에서 그냥 뚝 오지 않아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고난이라고 부르는, 시험이라고 부르는, 위기라고 부르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계속해서 의지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레소리를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는 놀라운 신비적인 신적인 그런 놀라운 도우심의 방법의 역사와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며 그것을 기념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며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로 에베네셀이라고 명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받을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네가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모할 때예요. 또한 더불어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할 때입니다. 또한 사모함 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지도자, 참 목자를 만날 때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도자가 지도를 해주어도요, 목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의 목자 사무엘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목사는요 부족해요. 목사도 사람이기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의 말이 아니라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내 삶의 참된 목자가 되시며 나를 진정 도우시는 에베네셀 여호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